예전에 어떤 알지 못하는 그 신자가 전화를 걸어가고 저하고 몇 번에 걸쳐서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분이 어느 지역에 사는지는 지금 전혀 기억은 안 나지만 요지는 이런 거였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있었는데 어린 시절에 유아기 시절에 마루에서 놀다가 이렇게 마루 아래로 떨어져서 머리를 다쳐갖고 어, 이 나중에 장애인이 된 이제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이제 뇌를 다쳤으니까 여러 가지 생각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에 제약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원래 신자는 아니었는데 나중에 이제 교회 나가기 시작하고 믿음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뭐 천일 기도도 하고 뭐도 하고 하여튼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본인 말로는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을 이전처럼 건강하게 해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기도 응답이 없다는 겁니다. 천일 기도를 해도 천일 헌금을 해도 아이가 예전처럼 장애를 벗어나서 그렇게 안 바뀐다는 겁니다. 그 아마 본인 다니는 교회 목사님한테 상담도 해보고 뭐 질문도 해보고 했겠죠. 아마 그 담임 목사님도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뭐 비슷하게. 저도 이제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못 알아듣고 왜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을 안 해주냐는 거예요. 왜 장애인이 된 자기 아들이 이전처럼 건강해지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리고 사실은 한국 교회 대부분의 신자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목사들도 마찬가지 그런 목사들도 많지만 뭐 신자들은 대부분 착각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부자가 될 것이다. 예수를 믿으면 건강해질 것이다. 신앙이 좋으면 모든 범사에 형통할 것이다. 라고 착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런 믿음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이거 믿음이라고 따지면 그건 미신 수준의 무당 수준의 믿음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대부분이 그런 세계관 속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신자의 가정에서 모태신앙으로 자랐을지라도 한국 사람들의 정서 가운데 그런 미신과 같은 신앙이 누구라도 있습니다. 뭐 어느 정도의 차이냐 일 뿐이지. 그래서 믿음이 좋으면 건강해질 것이다. 믿음이 좋으면 성공할 것이다. 믿음이 좋으면 뭐뭐 될 것이다. 그거는 미신이죠. 그리고 출세지향적인 것이고 성공지향적인 것이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게 우리 무당 신앙에서 무속 신앙에서는 그것을 복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이제 거기에서 딜레마가 생기는 겁니다. 거기에서 모순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신앙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적인 성경적인 그런 가치관, 판단력, 그다음에 신앙의 베이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신앙을 아까도 얘기했던 그런 무속적인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그래서 잘 빌었더니 기도의 응답이 왔다. 라는 류의 믿음으로만 믿음을 이해하기 시작을 하면 성경적인 신앙을 제대로 이해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부자가 못된 신자들은 믿음이 없는 것이다. 기도를 안 한 것이다. 좋은 대학을 못 간 아이는 믿음이 없는 것이다. 기도를 안 한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죠. 암에 걸렸는데 병이 들었는데 암이 완치가 안 되고 병이 낫질 않았다? 그건 믿음이 없는 것이다. 기도를 안 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남을 얘기할 땐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지가 그런 경우를 당하면 그렇게 또 생각을 안 해.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자기가 암이 걸렸는데 자기가 사업에 실패해서 부도가 났는데 우리 아들 딸이 좋은 대학을 안 갔는데 그때는 그렇게 적용하지 않아요. 문제는. 이제 거기는 아주 이거는 그냥 미신 수준의 무당이 아니라 그 더 아주 이기적인 그런 믿음으로 떨어지기도 하죠. 그게 복을 받았다. 복이 있다. 뭐 이런 얘기는 여러분 어떤 사람인들 싫어하겠습니까? 오늘 이 마태복음 5장은 이제 올해의 그 우리 성서일과 성서정과의 해가 마태복음을 주로 많이 읽는 복음서 중에는 그런 해인데 팔복에 관한 거죠. 우리가 흔히 산상수훈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 내용이 누가복음에는 평지설교 부분에 들어가 있어서 이제 뭐 이게 산상설교냐 아니면 평지설교냐 뭐 이런 논란도 성사학자들은 하지만 뭐 우리한테는 그게 산상인지 평지인지는 뭐 그다지 중요하지는 않고 어쨌든 저는 이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무엇입니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시작하죠. 이 팔복에 관한 내용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세 번역으로 우리가 읽으니까 훨씬 더 심플하죠. 옛날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 이런 식이었는데 지금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마음 혹은 개역개정에서는 심령이라고 번역된 이 말은 푸뉴마입니다. 그러니까 푸뉴마는 뭐냐면은 영을 얘기하는 겁니다. 영. 그러니까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스피릿 영어로 말하면.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게 그게 영이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가난한 사람이 프로토코스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뭐냐? 이거를 사실은 한국 교회 신자들이 다른 나라보다 특히 한국 신자들이 마음이 가난한 걸 잘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너무 참 많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한 건 뭐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누구나 다 건강하길 바라죠. 아무도 환자가 되거나 병이 들거나 하는 걸 원하는 사람이 없어요. 또 하는 사람들은 다 부자가 되길 원하죠. 뭐 어떤 사람들은 난 가난한 게 정말 좋아 이런 사람은 없어요. 어떤 사람도 다 좋은 대학, 좋은 직장 갖길 원하고 좋은 배우자 만나길 원하지 안 그런 사람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그런 마음을 갖는 거 혹은 그런 바람을 갖는 거 소망을 갖는 거 더 나아가서 그런 욕심이 있는 거 그거를 뭐라 할 수는 없어요. 사람은 누구나 다 그런 소망이 있을 수 있죠. 그런 꿈이 있을 수 있죠. 그런 욕심이 있을 수 있죠. 그런 바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나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이제 문제는 그거를 그런 수준에서 바라거나 소원하거나 뭐 희망하거나 뭐 이런 차원을 떠나서 마치 그것이 믿음의 기준인 양 착각을 하는 것은 거기까지 가면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하다는 거, 영이 가난하다는 건 뭐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부자가 되어야 내 믿음이 제대로 하나님께 상납이 되고 내 기도가 하나님이 응답해 준 것이고 내 믿음이 평가를 받은 것이고 내 믿음의 내신 성적이 1등급을 받은 것이다 라고 자기가 스스로 판단해 버리는 거죠. 우리 애들이 고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면서 뭐 내신 뭐 1등급서부터 뭐 몇 등급까지 이렇게 등급을 받잖아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을 때, 나는 부자가 됐으니까 나는 믿음 1등급이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나는 장로가 됐으니까, 나는 권사가 됐으니까 믿음 1등급이야. 하나님이 나를 1등급이라고 판단해 주신 거야. 교회에서 나를 장로로 세워줬으니, 권사로 세워줬으니 나는 1등급 신자야. 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그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편하게 얘기하면 마음이 부유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부유하다는 건 좋은 걸까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마태복음 5장에서 얘기하는 이 내용으로는 복이 있는 자가 아닌 거예요. 그건 욕심이 있는 자예요. 마음이 부유한 자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부자가 되는 게 다 좋으니까 마음이 부유한 자가 되는 게 좋은 걸까요? 아니란 거예요, 성경은. 여기에서 우리의 딜레마가 생기는 거예요. 한국교회 신자들의 대부분은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어요. 마음이 부유해지길 원하는 거예요. 그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현실도 부유해지길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대학 가고 부자가 되고 권력도 갖고 명예도 얻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이루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를 우리는 한마디로 뭐라고 말하죠? 뭐 욕망, 야망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건 마음이 가난한 자가 아니에요. 그건 마음이 부유한 자예요. 그러니 한국교회 신자들의 대부분은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대부분은 마음이 가난하길 원하지 않아요. 마음이 부유하길 원해요. 여기에서 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건 우리가 부자 되기 위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성공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출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조금 빌린다면 하나님이 부적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미신이잖아요. 하나님이 잡신이잖아요. 그런 때 내가 조금 부족한 거를 하나님 힘으로 내가 기도를 해서 헌금을 해서 교회에서 봉사를 해서 그러니까 나를 인정해서 나를 도와주라. 안 도와주면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거래하는 거잖아요. 그거 믿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미신이에요. 마음이 가난하다는 건 아주 우리에게 너무 쉬우면서도 아주 어려운 질문을 던져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가난하십니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대요. 그러니까 진짜로 복이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은 거예요. 많지 않은 거예요. 옆에서 막
수능 100일을 앞두고 이제 100일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 100일 기도도 주로 우리나라 전통적인 신앙, 무속 신앙에서 많이 하는 거죠. 해. 아이 뭐 100일 기도한다고 나쁠 거야 없죠. 또 어쨌든 했어. 했는데 그 집 아들이 그 집 딸이 서울대학을 못 갔네. 그러면 저 권사는 저 집사는 믿음이 없어. 100일 기도도 했는데 아들이 딸이 서울대학을 못 갔네. 서울대학은 고사하고 인서울대학도 못 갔네. 믿음이 없어. 저건 삼류 신앙이야. 저건 빵점짜리 신앙이야. 라고 말은 안 하지만 생각을 그렇게 하곤 한다는 것이 문제인 겁니다.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 남편이 그렇게 사업을 시작했는데 부인 권사가 부인 집사가 그렇게 기도를 안 하더니 저 남편 사업이 저렇게 쫄딱 망해서 부도가 나고 수십억짜리 부도를 맞았잖아. 기도 안 했네. 믿음이 없네. 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신앙은 마음이 부유한 신앙이에요. 오늘 성경과 반대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래야 그가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 되는데 그건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복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하지 복 없는 사람이 되길 원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문제는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의 방법에 관해서 맨날 이 내용 시편에서도 읽고 비슷한 내용을 마태복음서에서도 읽고 이러지만 실제로는 복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은 거예요. 복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돼야 복이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읽었어. 근데 읽었는데 내가 동의가 안 돼. 왜? 나는 마음이 부유한 사람이 되길 원하거든. 그러니까 복이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죠. 하늘나라가 우리들의 것이 될 수 없죠.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고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고 의에 주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고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고 뭐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우리는 정말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길 원하지 않아요. 마음이 부유해지길 원해요. 뭐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통장이 부유해지길 원해요. 좋은 대학 가고 권력도 갖고 돈 부자도 되고 뭐 아주 성공과 출세가도 있길 원해요. 나는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이렇게 하고 사는데 하나님이 조금만 도와줘서 한 2%가 부족한 거 하나님이 채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 2%도 아니고 한 20%좀 채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 아니 그것도 아니고 나는 20%인데 80%를 하나님이 채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 그런 도둑놈 심보를 가진 사람도 많이 있죠.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는데 마음이 안 깨끗한데 뭐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는데 평화를 이루고자 함이 없는데 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 복이 있는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적이 없는데 뭐 주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는데 그런 적이 없는데 뭘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적이 없는데 뭘 그러니 복 있는 사람이 될 리가 만무한 거죠. 오늘 이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 혹은 산상복음 뭐 산상설교 뭐 여러 가지 제목을 갖고 있는 이 장이죠. 근데 이 산상수훈의 키포인트는 뭐예요? 복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돼? 그 첫 마디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출발이에요. 그럼 복음의 출발이니까 마음이 가난하지 않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다 마음이 부유해.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음이 부유한 게 부자가는 게 좋지 마음이 가난한 걸 바라지 않는 걸 뭐 그런 거예요. 예전에 좋아하던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아주 설교가 참 멋있고 좋았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자신이 큰 교회 부임을 했는데 아주 차를 좋아했대. 그래서 차를 사는데 벤츠를 샀다는 거예요. 그 벤츠를 사갖고는 교회 끌고 들어오면은 저 목사님 벤츠를 사서 오래 전이니까 수십 년 전이니까 그러면은 이게 여러 가지 구설에 오를까봐 교회 바깥에다가 주차해놓고 맨날 걸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목사님은 설교는 그렇게 멋있게 하면서 차는 그렇게 창피하게 왜 벤츠를 사갖고 그걸 밖에다 세워놓고 걸어오다가 그것도 신자한테 나중에 또 걸려요. 그러냐 이 말이에요. 그게 마음이 가난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또 요즘 또 뉴스 나오는 어떤 목사님은 굉장히 그 보수적인 교단에 아주 훌륭하다고 말하는 설교도 잘하는 목사님. 신학교에서 교수도 하고 뭐 설교도 하고 뭐 그런 목사님인데 아니 다른 사람한테 담임 목사를 물려주고 원로 목사가 됐는데 문제는
거기서 그냥 끝났으면 아유 훌륭한 목사님이었어, 설교도 잘하는 목사님이었어, 존경받는 목사님이었어 그랬을 텐데 또 아들이 목사가 됐는데 원로 목사와 담임 목사 간에 별로 사이가 뭐 그래서 이분은 지금 그 교회에서도 한 주 걸러 주일 설교를 하는데 원로 목사가 일단 그것부터가 문제죠. 마음이 가난한 게 아니죠. 마음이 부유한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도 그것도 양이 안 차갖고 우리 아들 목사하고 개척을 해 나갈 텐데 그 신자들도 데려가겠죠. 당연히 이제 나눠서 나 따를 사람 따라라 하겠죠. 또 있죠 그런 사람이. 근데 이제 이 서울에서 개척교회를 해야 되니까 시골에서 서울에서 세를 얻어도 전세를 얻어도 뭐를 해도 40억은 있어야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제 분란이 돼서 뉴스에 나온 거예요. 저 목사님 설교를 할 때는 그렇게 설교하지 않았는데 마음이 가난한 게 아니고 말로는 설교는 정말 잘하는 목사님인데 본인이 마음이 가난하지가 않아요. 마음이 부유한 거예요. 그거는 마음이 가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하늘나라가 그의 것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게 주어진 문제인 거예요. 그 사람은 바람이 있죠. 건강하지 않은 걸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다 건강하길 원하잖아요. 그렇죠? 암 없길 바라고 병 없길 바라고 장수하길 바라고 우리 모두의 소망이에요. 우리 아들 딸이 건강하길 바라죠. 여러분 가끔가다 이제 어린아이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요즘은 이제 신방도 옛날처럼 안 가지만 예전에 신방을 가는데 어린아이가 소아암이 걸려갖고 병동에 있는데 머리는 항암치를 받으니까 머리는 빡빡이 됐고 코에는 또 이렇게 숨을 쉬어야 되니까 또 그거 받고 또 팔에는 여기저기 주사 자국 넣고 그 어린아이가 그거를 너무 당연하게 바라보면서 그 아이의 표정이 세상에 이 풍파는 다 겪어봤어. 이미 그 나이에 이렇게 해탈한 듯한 표정을 짓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가.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참 인생은 불교식으로 표현하면 고해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어린아이가 뭘 알겠어요. 사실은 아무것도 모르는데 왜 다른 사람들 어른들은 그냥 건강하게 걸어다니는데 나는 왜 지금 이 지경이 돼갖고 병실에 누워갖고 주사바늘 그냥 있지 않으면 안 되고 암 환자가 됐는가. 근데 거기서도 나름의 깨달음이 있었는지 힘이 들어갖고 표정이 아무 힘도 없고 감정도 없이 헤 하고 그 힘에 겨워하는 그 표정을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도 얼마나 건강하길 바라겠어요. 그 아이가 너 바라는 게 뭐가 있니? 그러면 나 암 깨끗이 나갔고 다른 친구들처럼 운동장에서 뛰어놀고 건강하게 살고 싶어요. 그런 바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 우리 아이들이 자녀가 자랐을 때 뭐 병원에 잘 입원도 안 하고 건강하게 잘 커준 거, 그 여러분 얼마나 복받은 일이에요. 돈이 안 들어서가 아니라 걱정 안 해서가 아니라 우리 아들 딸이 건강하게 잘 자라준 것만도 정말 감사한 거예요. 그런 아이들을 한번 바라다 보면 저 부모는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 얼마나 고생이 많을까, 저 아이는 얼마나 힘들게 인생을 저 어린 나이서부터 시작을 해갖고 정말 건강하게 어른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데 납골당에 가면은 정말 10살도 안 된 아이가 죽어서 그 납골당에 와 있는 모습을 보면은 여러분 참 사람이 건강하게 어른이 되고 남들 다 가는 시집장가도 가고 늙어서 죽는다는 게 그것도 복이다라는 생각을 하곤 해요. 그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식이 서울대학을 못 갔으니까 우리 자식이 서울대를 못 갔으니까 우리는 복받은 사람이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그건 세속적인 눈이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성경적인 눈, 성경적인 복은 전혀 아니란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개 장로 아들이 서울대학을 못 갔다고, 아무개 권사 딸이 서울대학을 못 갔다고 실패한 인생, 실패한 신앙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평생도록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새벽기도도 빠지지 않고 교회에서도 봉사를 많이 하는데 평생 은퇴할 때까지 부자 한 번 못 돼봤어. 그러면 저 사람은 실패한 신앙, 실패한 인생이냐 이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꽤 많아. 그렇지 않다. 그거는 마음이 부유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마음이 가난한 자는 내가 설사 이 세상 살면서 뭐 10억 부자, 100억 부자, 1000억 부자가 못 됐을지라도 그거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건강해야 복받은 사람이고 부자가 돼야 복받은 사람이고 권력을 가져야 장로가 돼야 권사가 돼야 복받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지금 이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는 그런 이 복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마태복음 5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성경을 안 읽어봤어도 마태복음 5장이면 예수님이 지금 공생애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여러분 아다시피 마태복음 1장이 이제 족보로부터 시작을 하잖아. 1장은.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초창기 공생애 이제 막 스타트야.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이 산상수훈의 내용이 얼마나 빨리 나와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그 초창기 설교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근데 그 초창기 설교 중에 팔복이 있었고 산상수훈이 있었고 그 팔복의 주요 메시지가 뭐예요?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 뭐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푸뉴마가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 영이 가난한 사람. 근데 우리는 가난한 건 몸이 가난한 것도 싫은데 영이 가난한 건 그것도 싫어. 가난한 건 다 싫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시대가 얼마나 우리가 건강하게 정말 늙어서 자연사 할 때까지 사는 게 뭐 어떤 인생인들 안 바라겠습니까? 건강하게 늙어 죽는 거 바라죠. 그러니까 건강하게 살려고 지금은 고기가 없어서 못 먹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고기 많이 먹지 마. 콜레스테롤 쌓여서 혈관에 안 좋고 안 좋아. 몸에 안 좋아. 그러니까 채식 위주로 해야 돼. 고구마 많이 먹고 다이어트 음식 많이 먹고 닭가슴살 많이 먹고 그래서 건강해야 돼.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기름기 많은 음식 많이 먹고 그다음에 대식가처럼 또 많이 먹고 그거 몸에 안 좋아. 그러니까 소식하고 채소 위주로 많이 먹고 이제는 일부러 구황작물 그런 거 많이 먹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왜? 건강하게 오래 살라고.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 여러분 저는 다이어트 하는 그 것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맞아. 어쩌면 우리가 부자가 돼서 기름기 있는 음식을 많이 먹고 대식가가 돼갖고 몇 그릇씩 먹어야 그냥 양에 차고 사람이 살다 보면 그렇게 되잖아요. 그게 몸에 좋은 게 아니야. 소식을 하고 채소 위주로 다이어트식을 먹고 그러니까 결국 그 다이어트식을 하고 소식을 한다는 의미가 뭐예요? 가난하게 사는 거잖아요. 가난하게 먹는 거잖아요. 가난하게 먹어야 건강한 거를 사람들이 이제 깨닫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나는 고기 사 먹을 돈이 있어도 고기를 덜 사 먹게 되는 거예요. 왜? 고기도 먹어야 되지만 우리가 요즘은 고기를 조금 먹어서 문제가 되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우리나라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뭐예요? 다이어트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소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건강하려고. 예뻐지려고. 오래 살려고. 다이어트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건강식을 먹고 소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거는 육신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는 거구나. 육신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래야 예뻐지고 건강해질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이어트를 보면서 무슨 깨달음을 얻게 돼요. 정말 몸이 날씬해지고 건강해지고 예뻐지기 위해서 다이어트식을 하는 사람을 보면서 육신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는 건데 육신뿐만 아니라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우리의 영이 가난해야 복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의 영이 가난해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가난해져야 돼. 그 말을 잘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출세하고 부자가 되고 건강해지고 우리가 문제가 있는 것들 다 극복해내고 그러면 저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야 승리한 사람이야 그래서 정말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은 1등급 신자야 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가짜예요. 그거는 믿음이라고 따져도 삼류 믿음인 거예요. 부자 되면 좋죠, 여러분. 부자 안 돼서 싫을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벤츠 타면 좋죠. 그거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식이 서울대학 가면 좋죠. 그걸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될 수도 있지만 그게 되어야 1등 신자라고 생각하고 믿는 것은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 거. 그건 미신이에요. 삼류 싸구려 믿음인 거예요. 그 진짜 믿음이 뭐예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했는데 마음이 가난한 자란 건 뭐겠어요? 그건 이런 거예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에서 봉사를 했는데 나이 50이 되고 60이 되어서 갑자기 암에 걸렸네. 그러니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겉으로는 믿음 있는 척 열심히 봉사하는 척 했지만 암에 걸린 거 보니까 저건 진짜 믿음이 아니로구나. 가짜 믿음이었어?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암 걸릴 수 있어요, 여러분. 얼마든지요. 암에 걸렸으니까 저 사람은 잘못된 신앙을 가졌다고요? 아우, 이거 어디서 그런 얘기를 해요. 훌륭한 목사님 중에도 평생 암 때문에 고생을 하다가 간 목사님도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니까 그거하고 관계가 없어요. 아, 저 신자는 평생도록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부자가 못 됐으니까 저건 가짜 믿음이야? 어디다 대고 그런 얘기를 하세요? 네가 그 거짓 믿음이에요. 평생도록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올바른 믿음으로 살았는데도 평생도록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진짜 믿음은 내가 가난해도 암에 걸려서 환자가 돼도 우리 아들, 딸이 서울대학을 못 갔어도 그런 거에 구애받지 않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걸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에겐 고난이 오거나 병에 걸리거나 문제가 생겼을지라도 부도가 났을지라도 그런 게 물론 문제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가짜와 진짜의 믿음이 뭔지 아세요? 그런 고난이 왔을 때 가짜 믿음들은 하나님 살아있습니까? 에이,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지금 나를 이렇게 망하게 했겠습니까? 에이, 있지도 않은 하나님, 눈에 보이지도 않은 하나님 내가 믿는다고 내가 여태까지 얘기했는데 나 이제 하나님 안 믿을래. 그런 건 가짜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미신처럼 부적처럼 쓰길 바랐던 우상화된 가짜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교회를 나오고 신앙생활을 하고 고난이 왔어도 흔들리지 않고 신앙생활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게 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성령 충만도 해보고 하나님과 대화도 해보니 하나님 믿는다고 그런 고난이 안 오는 게 아니로구나. 하나님 잘 믿어도 암 환자가 될 수도 있고 자식이 서울대학을 못 갈 수도 있고 내가 평생토록 가난하게 살 수도 있고 그런 게 하나님 믿는데 아무 관계가 없는 거구나. 오히려 그것들을 잘 이겨내고 내 믿음 생활을 유지해야 이게 진짜 믿음이로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산상수훈은 그런 내용인 거예요. 복 있는 사람. 이게 왜 그 합칠 제목이 복 있는 사람이었을까요? 사람들은 다 축복받길 원하고 복 있길 원하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 어떤 사람인데 안 바라겠어요. 그러니까 주제는 그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설교를 한번 들어보세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육신적으로도 부자가 되고 심령적으로도 부자가 되길 바라는 게 모든 사람의 소망인데 지금 예수님의 일성은 첫 번째 가르침은 뭐예요? 마음이 가난해야 복이 있고 그런 사람이 천국이 그 사람들의 것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이 말에 모든 신자들이 뭐 목사건 신자건 관계없이 다 우리 모두가 크리스찬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는 말에 동의가 되세요? 아멘. 정말 하실 수 있겠어요? 정말 그거를 믿고 살겠어요? 그게 진짜 신자라는 거예요. 여기에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신앙이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은데 신앙이 되기는 정말 어려운, 그러니까 좋은 신앙을 갖기는 정말 어려운 게 여기서부터 동의가 안 돼. 이게 예수님 초창기 나온 설교인데 마음이 가난해야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뭐 어떤 훌륭한 목사님들 얘기도 했고 뭐 어떤 신자들 얘기도 했지만 그 목사나 그 신자들도 이제 세상적으로는 성공한 사람들이라고 저 몇천 명 모이는 교회 목사님이야 얼마나 뭐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그랬던 사람들이었겠어요 나름. 그런데 문제는 마음이 가난하지 않은 거예요. 마음이 거기에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실 때 야, 저 목사는 몇만 명 모이는 교회 목사였으니까 훌륭한 목사야. 저 장로는 말이야 11조를 달에 몇 억씩 했던 훌륭한 장로야. 저 권사는 말이야 새벽기도 철야기도를 빼놓지 않았던 기도의 권사야. 그것만으로 우리를 평가하시겠냐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만으로 평가하지 않으세요. 그 모든 것이 내 출세의 바탕이 되고 내 성공의 근원이 되고 내 2% 부족한 나의 에너지를 채워주는 미신과 같이 우상과 같이 부적과 같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믿었다면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닌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게 아니에요. 여기에 우리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가난해야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마음이 가난하기를 원하십니까? 믿으십니까? 깨달아지십니까? 그리고 정말 그렇게 되길 바라십니까? 보통 사람들이 다 안 그렇다는 거예요. 마음이 부유해지길 원해요. 그러니까 이게 딜레마가 생기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오늘날 자꾸 문제가 생기고 삐끄덕대고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마음이 부유해지기 때문에. 마음이 부유해지길 원하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부유해지길 원하기 때문이에요. 내 통장이 부유해지길 원하기 때문이에요. 서울대학 가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권력을 갖고 이런 거에 혈안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의 사명과 우리의 믿음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일에 우리가 전심전력을 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자녀는 빛과 소금으로 사는 인생이래요. 많은 성도들의 간증을 보면 뭐 이런 거예요. 내가 없는 돈에 해서 건축헌금을 드렸더니, 내가 뭐 성교비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시는데 그 돈보다도 몇 배가 되는 돈을 나를 벌게 해주셨다. 아유, 그 좋은 간증이죠. 여러분, 그러면 나도 그런 간증을 할 만큼 그랬으면 좋겠네. 근데 여러분, 그게 정말 진정한 축복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부자가 되건 안 되건 하나님하고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그게? 내가 정말 건강하건 아니면 암 환자가 되건 그게 도대체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여러분? 나 하나가? 하나님과는 사실 큰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과 큰 상관이 있는 건 뭐겠어요? 나 한 사람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거,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야 마음이 가난해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영생을 얻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간증이 내가 이렇게 해서 헌금을 했더니,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더니, 내가 출세를 했고 우리 아들 딸이 서울대학을 갔고 부자가 되었고 뭐 암을 낳았고 이런 기적이 왔노라고, 우리 수입이 10배가 늘었노라고. 여러분, 그런 거가 간증거리가 안 된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게 대단한 간증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예전에 기억도 안 나는 어느 교회 그 권사님의 이 간증을 들었는데 참 옷차림서부터가 그냥 가난한 평범한 권사님 간증이었어요. 그러면서 한 소리가 이런 거였어요. 제가 무슨 간증할 거리가 있겠어요. 그런데 은퇴를 앞두고 있으니 그래도 그냥 한 번이라도 간증을 하라고 목사님 말씀에서 순종하는 말로 간증을 해요. 저는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공부도 많이 못하고 정말 남편도 그냥 학벌도 저기한 남편을 만나서 그냥 평생도록 가난하게 살아왔어요. 근데 우리 아들 우리 딸은 서울대학을 또 못 갔는데 어쩌고 저쩌고, 근데 내 남편은 부도가 나서 어쩌고 저쩌고. 그런데도 저는 그 믿음을 지키고 은퇴까지 이르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깜짝 놀랐어요. 보통 간증하면 어마어마한 드라마틱한 이야기, 성공한 이야기, 그래서 지자랑거리를 하는 게 되게 한국 신자들의 간증이었는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생활 유지하고 은퇴까지 올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렇다는 거예요. 오, 전 양반이 진짜 믿음이네, 저건. 아니, 예수 믿는다고 안 믿는 사람이랑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은, 별로 유익이 없었을 것 같은, 세속적인 눈으로 보면. 그런데도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게 자신의 간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게 진짜 간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천국의 문으로 들어가라는 이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일성이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정말 마음이 가난하십니까? 아니면 마음이 정말 부유해지길 원하십니까? 여기에 진짜 믿음과 아닌 믿음의 차이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믿으면 마음이 가난해야 됩니다. 마음이 가난해 보이는 것이, 마음이 가난해야 하나님의 수가 보입니다. 마음이 가난해야 하나님의 마음이 보입니다. 마음이 가난해야 하나님의 뜻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공하고 출세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도용하고 이용하고 활용을 하기 원하신다면 그건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건 미신이고 부적일 뿐입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은 마음이 가난해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문제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어떠한 걸림돌이 있으십니까? 어떤 고난이 있으십니까? 어떤 문제가 있으십니까? 어떤 상황일지라도 마음이 가난하면 여러분에게 복이 될 것이고 하늘나라가 여러분의 것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해져 천국을 갖게 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천국이 우리 것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마음이 가난해져야 보이는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뜻이란 것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야망은 늘 부유해지길 원합니다. 부자가 성공한 것처럼 보이고 좋은 학교를 가고
좋은 조건을 가진 사람과 결혼을 하고 하는 것들이 인생에 성공하고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눈에 보이는 환경과 조건들이 우리의 삶을 진정한 승리로 만드는 것이 아님을 깨달아 마음이 가난해져 하나님을 소유한 자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